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세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보도록 하지요. 예, 교재는 196페이지입니다.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지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그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니네가 아는 그 여호와라는 사람 모른다. 그 신을 모른다. 절대로 나는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과 똑같이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을 때렸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괜히 와가지고 우리 구해준다고 해놓고 구해주기는커녕 더 문제만 더 커지게 만들었다라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6장에 보면 약한 종을 위한 위로. 다시 말하면 그런 백성들의 반응을 들은, 그러니까 바로의 강팍한 모습과 또 같은 민족이었던 구원하기로 작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겠죠. 아니 된다며. 자, 그러면서 낙심할 거예요. 모세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지나 모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위로. 가중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의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위로로 화답하시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근거로 기필코
애굽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실망하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고난의 현실로 인해 백성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고 이에 모세는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오면 마음부터 닫아버려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을 가서 신방하잖아요. 신방을 하게 되면 좀 낙심하면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말을 전해도 그냥 귀 딱 닫아버려 안 듣습니다. 권면해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똑같아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이 혼을 지닌 존재거든요. 마음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람의 행동이나 삶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선택하고 뭘 할 때 그걸 선택하는 그건 뭐냐면 결국 마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가 아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가난 1-4-5가 1차 감정을 처리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예, 감추어두던 혈기, 분노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 그럴 때에 이걸 풀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밖으로 표출한단 말이에요. 예, 드러내버려요. 화가 나면 막 애들한테 화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확 풀어놓는 것들이 그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상처로 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장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미 그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어서 내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변화가 돼서 미안해 라고 해도 그들은 상처받은 심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람한테 풀지 마라. 사람은 아무리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의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아무리 모세가 와서 이야기도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절망하며 탄식을 하지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내가 뭐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제 소명을 주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면하셔서 당신을 향한 소망을 지속하게 하셨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말을 변개치 않고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과 주의 말씀은 실망한 자에게는 용기를, 상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역사가 본격 성취되기 직전에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 중심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즉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두 주역의 조상인 레위 지파의 위치가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루벤과 시몬 지파의 족보를 간략히 소개하고 나서 그 조상 그 레위로부터 주 주역에 이르는 족보를 그와 병행하여 레위 지파 내의 여러 가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여 족보 열기로 끊어졌던 당시의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앞선 기록과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의 기능,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족보 보다 보면 어때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참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런 것을 썼을까?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리 읽어도 이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럴까? 예, 바로 그 족보는 가장 간략하게 쓴 역사예요. 역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의 전 과정 그가 훈련받은 과정들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권대한 하면 이름만 권대한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성장한 모든 과정이 다 함축되어져서 내 권대한이라는 이름 안에 뭐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하려면 얼마나 이게 기록이 많겠어요. 그죠? 저에 대한 기록만 쓰려고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대한 이름이란 그 하나 속에 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에 필요한 가장 함축되어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긴 역사를 짧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족보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가장 짧게 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족보 나올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 저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것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읽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족보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두 주역의 역사성,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놔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자꾸 신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지어낸 얘기다. 그냥 세상의 주변에 막 떠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해 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두 주역의 인물을 정확하게 족보부터 나열함을 통해서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실제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민으로서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한 민족, 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출애굽의 새 역사가 두 주역을 중심으로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요. 또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그 임무를 하고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요. 그 히브리 제사 종교의 책임자로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내비침으로써 그들이 지닌 신적 권위와 선민 지도자로서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정권이라고 하는 거든지 이렇게 바뀔 때 보면 항상 따지는 게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과연 정통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를 하잖아요. 어때요?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치에 좀 유리하다 그러면 막 너도 나도 합쳐버리면 합당하다가 좀 나는 분당하지, 또 분당한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또 합당을 하고 분당을 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라는 것은 이게 100년 200년 쭉 내려가면서 나름대로 뿌리 내린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기록하여 놓음을 통해서 이건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성, 정통성, 이런 모든 것, 또 합법성,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식으로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합법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합법성이 없으면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하잖아요. 보통 보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게 합법성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불만하겠죠. 아유, 걔는 힘으로 됐어 라고 하는 그런 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정식으로 투표를 하고 그 합법성에 의해서 법적인 다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때는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합법성이랑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198페이지. 자, 8절에서 이 약속은 광야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안주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 천국의 성숙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죠? 기복신앙이 뭐예요? 이 땅의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은 이 땅을 근거로 한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요,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땅의 복은 성경에서 땅의 복을 말씀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복은 결국은 뭐냐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신령한 복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출세하고 뭐 이 사업 잘 돼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이 땅의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 천국, 영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편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훈련받고 통과하는 것이 광야고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들여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뭐래요? 예, 영원 천국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현실에만 자꾸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평신도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목회자들마저도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땅의 것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못 알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알아듣겠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이야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잘해달라는 거예요.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형통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은 재소명과 10대 재앙의 시작이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 모세와 바로의 2차 접견. 바로의 강력한 반발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예, 모세 역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도 역시 실망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갑자기 팍 오면요, 순간적으로 저도 확 낙심합니다. 이거 아닌가?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팍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 한번 잠수하면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막 거기서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 이건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절망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일어서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야지요. 모세도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담력과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재차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거부할 수 없는 출애굽 명령을 강변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자, 한편 이 지팡이 이적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절대 권위와 능력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종교와 위력을 무참하게 파멸시킬 것을 예시함은 물론 차후 전개될 10가지 재앙의 분명한 징표가 되고 타락한 사단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 물론 지팡이하고 뱀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뭐 지팡이 가지고 꼭 뱀만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뱀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애굽 사람들의 신앙과 관계 있어요. 믿음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애굽 신화라든지 애굽의 그 고대 영화를 보면 바로나 그 미라 있잖아, 미라 만들 때 그 미라의 그 머리에 보면 그 관 같은 걸 썼잖아요. 금으로 된 관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코브라잖아요. 여기서 뱀이 이렇게 꼬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특별히 코브라를 신으로 섬겼어요. 신. 부토라는 거예요. 부토. 이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로가 껄껄 웃으면서 뭐라 그래? 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술사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야, 너 우리도 할 줄 알아. 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모세 지팡이가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신을 삼킬 거다, 이길 거다. 자, 이야기를 그냥 현장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뱀을 만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들이 뱀을 섬기는 거 알고 있고요. 알고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충격적인 어떤 이런 것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뱀은 뭘 말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죠.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근데 사단을 하나님이 만든 지팡이가 삼켜버렸어요. 이건 뭐래요?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겼다.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우리 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나가시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더 안 듣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나가 하면 안 돼.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안 돼!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에 다 내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크구나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네. 이 애굽의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죠? 더 세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강팍하게 합니다. 예. 평소에 그런 남편이 아닌데 막 갑자기 강팍해집니다. 자식들이 강팍해집니다. 아니면 시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갑자기 강팍해져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망이죠. 왜? 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목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개척하자마자 IMF 터지면서 개척하고 나서 얼마 후에 IMF 터졌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저희 형제가 많거든요. 제가 7남매고요. 저희 집사람이 7남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가도 7남매고 처가도 7남매예요. 많아요.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렇게 IMF 때 어려운데 누구 하나 도와줄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농사를 그만큼 많이 줘도 쌀 한 포대 안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어떻게 동생이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때는 잠깐 섭섭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왜? 만약에 제가 어려울 때마다 형제들이 돈 보내줘, 쌀 보내줘, 먹을 것 채워줘 그러면 제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형님 나 쌀 떨어졌어, 형님 나 돈 떨어졌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아버지 나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만 1대1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도 나를 돕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나중에 제가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 형제들의 마음도 다 녹아져. 언제 그런 날이 다 녹아져서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나한테 잘못한다고 강팍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지나놓고 보면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예,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이죠. 이 나일강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과 하피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 자체를 뭘로 섬기냐면 신으로 섬깁니다.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크눔 신, 하피 신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왕이 그 나일강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왜? 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 다 뭐가 관계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 신을 치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신 하나님 앞에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신 그거 하나님 앞에 죽은 거야.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끊었다, 죽은 피로 싹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자체가 죽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출애굽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와 애굽에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의 경제와 종교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을 모조리 피로 물들게 한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피재앙은 하나님의 권위에 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서,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나일강을 쳐라. 그래서 나일강을 치니까 어때요? 피로 싹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일시에 핏빛 사망으로 물들을 만큼 치명적이요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바로는 애굽 술객들이 비슷한 이적을 행하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말았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기적도요, 사단도 합니다. 예, 사단도 사람을요, 병도 고치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바로는 자기 술사들도 하거든요. 물 떠다 놓고 주문하고 하니까 갑자기 물이 피로 확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단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들이요 전부 다 뭘 할 거예요?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라고 그래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차라리 이적과 기적을 안 나타나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딜 자꾸 찾아다니냐면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심,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술과 우상은 허무하며 그것들을 의뢰하는 인간은 절망과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보여준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 자, 8장을 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개구리 재앙은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헥트. 네,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이름이 헥트입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냐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이라고 하지? 이 다산을 엄청난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그 일손을 훨씬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대는 이 자식이 많은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알 나는 거 보셨어요? 본대면 개구리가 조그마한 웅덩이에 가서 깨굴깨굴 몇 번 하더니 알을 쫙 까놨어요. 며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웅덩이 속에 아울챙이들이 바글바글바글하죠. 얼마나 많은 새끼를 갑니까? 바로 이제 그걸 보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많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구리 신이여 개구리 신이여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개구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개구리가 알 낳고 그 올챙이 많이 낳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자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구리를 헥트라는 신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애굽의 강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만했던 바로와 애굽 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 이에 당황한 바로는 지금까지 태도에서 돌이켜 일시적으로나마 모세의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 낳고 막 깨굴깨굴 할 때 웅덩이 있을 때나 이쁘지. 그게 튀어들어서 막 침상에 들어오지 밥상에 튀어들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얼마나 올라와서 막 침상이고 밥상이고 다 올라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8절에 보면 바로가 야 모세 아론 데려와라. 예, 얼마나 급했으면 데려오라고 그럴까요? 그 데려와서 야 이 개구리 좀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 내가 이 백성 보내겠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줄 테니까 이거 좀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얼마나 다급하면 그래요. 여러분 다급하면요 중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정 급하면 다 하나님 찾아요. 급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바로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개구리를 몰아내주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죠. 자, 한편 성경에서는 개구리를 타락한 귀신의 상징물로 보죠. 그래서 개구리는 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귀의 상징물로 봅니다. 당시 애굽인 사이에는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만들어질 만큼 귀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들이 깨굴깨굴하고 개구리가 많으면 풍년된다고 그래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 개구리들이 많이 울고 그러면 왜냐면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구리들이 다 잡아먹거든요. 그죠? 이 벌레 같은 걸 이 개구리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으면 풍년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연례적인 나일강의 홍수 이후에 그 강변에 쌓인 기름진 흙더미로 개구리떼가 올라오기 때문에 무지한 그들의 생각에는 풍작과 개구리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막 강쪽에 많이 있을 때는 꼭 풍년이 들어. 예?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개구리 그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구리의 힘을 빌어서
풍년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숭상하는 개구리로 하여금 고통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옥토를 초토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초토화시켰대.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땅의 신 셉 이재앙이래. 이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다소 주춤했던 바로는 그 재앙의 기운이 조금 잦아진 듯 하냐. 그러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 잡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강팍해져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 예고도 없이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을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지팡이를 땅에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탁 치니까 땅에 있는 이 먼지들이 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로 바뀌어서 막 사람들 짐승을 다 올라가서 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셨죠? 요즘사는 이 보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 그 여학생들은 그 따뜻한 햇빛 밑에 가서 서로 머리 이 잡아주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얼마나 가려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이보다 더 독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그들도 못하는 거예요. 흉내조차도 못 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과 지엄한 심판의 의지를 더욱 또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 재앙은 자연의 가장 하찮은 티끌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연도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땅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걸 셉이라고 해요. 셉. 자, 우리나라도 이 땅을 신으로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옛날 조상들이 다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 대보름 날 다리 밟기 한다, 땅 밟기 한다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땅 밟기 기도한다고 그러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뭘 말하냐면 땅 자체가 신이고요.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그랬잖아요. 설날이나 대보름날 같은데 농악단들 데리고 가서 집에 막 하잖아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 마당에서 마당신 한도, 또 부엌에 가면 부엌신 한다고 그러지, 또 창고에 가서 창고 다스리는 신 한다야지, 또 장독대에 가서 장독대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그들에게 막 풍악을 해주고 와 하면서 막 꽃시대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신들이 잠잠해서 해코지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셉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이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하여금 지금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뭐요? 신으로 섬겼는데 고통받았죠. 땅을 신으로 섬겼는데 땅으로부터 고통받죠. 계속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들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이 결국은 뭐가 되냐? 그들의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뭐가 돼요? 고통을 주는 존재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12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파리 재앙은 그들이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지금은 메뚜기 거의 잘 안 보이죠? 예, 왜냐면 하도 농약을 해야 되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 메뚜기도 참 보기 힘들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농약 하도 많이 하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뭐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좀 휩쓸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들이 한번 휩쓸고 돌아가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트콕이라는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트콕 신이여 메뚜기 재앙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트콕을 신으로 섬겨요. 이건 뭐냐? 곤충을 관장한다는 곤충. 자, 이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계속 강팍해져 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연속적인 해충, 파리 재앙으로부터 바로의 애굽을 징벌합니다. 우리는 파리 그러면 그냥 여름에 윙 하고 다니는 그 똥파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물고 뜯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를 말합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 그 소를 이렇게 키우니까요. 소에 보면 파리가 보통 파리보다 두세 배 큰 파리 있어요. 쇠파리라고. 이거 피 빨아먹는 파리거든요. 그죠? 주로 이제 소의 피를 빨아먹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풀을 뜯긴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끝나면 저희가 할 일이 꼭 그거예요. 일단 소 먹이로 풀 한 짐, 한 지게다 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소 끌고 나와서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 뜯겨서 배가 빵빵해지면 집에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학교 끝나면 두 가지는 꼭 해놔야 돼. 소 풀 배다가 집에다 한 지게 갖다 놓고 소 갖다가 배 빵빵하게. 아, 이 배가 빵빵해야 되는데 이 배가 잘 안 빵빵해요. 그러면 물가에 가고 물 먹이죠. 그래서 배가 빵빵하면 집에 들어가면 검사 맡아요. 빵빵한지.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쇠파리가 가끔씩 물어요. 얼마나 아플지 몰라요. 막 따끔하면서 막 얼마나 아파요. 바로 그런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결과 바로는 일시적이지만 그의 고집을 또 처리합니다. 개구리 때처럼 처리하고 이스라엘의 희생을 드리는 일을 허용합니다. 야, 가서 제사 드려라. 25절에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땅에서 드려라.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사단은요 다급하면 항상 뭐라니 타협안 들어옵니다. 예, 항상 그러죠. 아, 여기까지만 해. 교회 갈래? 그래, 가. 그런데 주일 낮에만 가. 자, 그런 거죠. 믿음 없는 남편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교회가 미치지는 말어. 그래서 주일 오후까지 한다 그러면 너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수요일 간다면 너 이제 진짜 미쳤네. 금요일 간다면 뭐라고 그래? 완전 미쳤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단들은 자꾸 타협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말하는 단면에 너 거절합니다. 예, 이런 타협 안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 그러잖아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 나 이제 절 한번 해. 그러면 내가 그냥 줄게. 다 줄게. 타협안 들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져서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사단은 뭐 이렇게 힘들게 죽으려고 그래. 죽지 마라. 내가 그냥 줄게. 그냥 간단하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한테 와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제일 큰 교회 주고 내가 너 가장 유명한 목사 되게 해줄게.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웃지요? 아마 수없이 넘어갈 거예요. 수없이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통일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목사들이 많이 참석했대요. 왜? 일본 관광 공짜 시켜줘. 돈까지 줘. 여비까지 줘.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주최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 그 받는 요거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요거 받으려고.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준다고 하면 그 절 한 번 하겠어요? 수십 번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타협 안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 재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애굽 전역이 파리 때의 극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곳에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파리들이 국경을 압니까? 뭘 압니까?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파리떼가 많이 오면 거기다 써붙여라. 파리 금지라고. 파리 금지 써놓으면 안 올 거 아니냐? 여러분, 파리 금지라고 쓴다고 파리가 안 옵니까? 야, 몰라요. 국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니까 어때요? 미물인 파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선을 안 넘어가. 근데 그 선을 넘나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먹지 마라 그러면 꼭 먹어. 따먹지 말라면 따먹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간들만 안 돼. 참, 이게 진짜 인간 독해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뜨려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아를 승리하지 못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자아 파쇄 그러잖아요. 나라고는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가 얼마나 팔팔하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뭘 하라 그래도 여기서 하기 싫으면 안 해.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래서 매일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죽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 근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맨날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자, 영적에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었다. 영적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와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역량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분량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훈련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역량이 커지질 않아. 10년이 가나 20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역량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상주시는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잠시 죄악을 즐기는 것보다 원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금생과 내생의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서 진리적인 신앙을 소유할 때 세상에서 누리는 욕망이 잠시 죄악의 낙입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그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9장으로 가죠. 자, 5, 6, 7 재앙의 연속이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건 악질이라고 그러죠. 심한 돌림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예. 자, 이것은 그 소나 짐승의 이제 여러 악재, 독종이라고 그러죠. 독한 종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하면 죽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여기서 이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도르. 애굽 사람들은 이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예, 황소를 아피스라고 그러고요. 암소를 하도르 신으로 섬깁니다.
송아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이 늘 신으로 소들을 섬겼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신을 소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소들이 뭐요? 하나님의 막 독한 독종으로서 막 그들이 앓고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소도 아무 힘도 없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4차에 걸쳐 주어진 고통스러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는 일시적인 굴복 의사를 내비치기는 했으나 끝내 그 강팍함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활의 불편과 잠시의 고통을 주는 재앙들에서 이제부터는 인간과 생축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들로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의 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뭐 좀만 괴로웠어요. 뭐 팔이 물려받으면 막 그 개구리 좀 징그럽기만 하지 뭐 죽고 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야? 이제 죽어 나갑니다. 생축이 죽어 나갑니다. 생명이 죽어 나가. 특별히 악질 재앙은 애굽의 여러 우상들의 허구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가 크다. 즉 악질의 피해를 입은 생축들은 주로 소인데요. 여러 애굽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재앙은 그만큼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신들이 이제 막 죽어갑니다. 전에는 잠시 고통을 주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입니다. 악성종기. 암과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악성종기는 암이에요, 암. 이건 의술의 신, 이모텝 또는 타이폰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아프면 이 이모텝이라는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자, 본 재앙은 앞에 악질 재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높아요. 이거 병에 걸리면 죽는 확률이 높아요. 이 재앙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6장에 가면 5장 6장에 가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죠.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 신을 엎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 못 깨달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날은 뭐야? 그 우상의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서 다 해체시켜 놨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독종의 재앙을 블레셋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도에서 막 사람들이 독종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가도록 옮겨라. 그래서 막 옮겼어요. 그러니까 또 옮긴 그곳에 또 막 독종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바로 이 악성 종기, 이 독종은 치명적인 사람이 죽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재앙의 재료로 사용된 풀무의 재는 혹 애굽인들이 숭상하는 치료의 신 타이폰 또는 이모텝을 위한 헌물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벽돌을 굽던 풀무에서 끄집어낸 재라고 보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여기 사용된 풀무의 재는 애굽인의 추악성을 대변해 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 범죄와 포악한 일을 일삼는 무리들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무에서 재를 꺼내서 공중에 날리니까 그 재들이 막 날아가 사람 붙는데 그게 독종이 되고 그 독종이 또 옆에 사람을 옮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 우박재앙입니다.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이제 우박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우박재앙은 하늘신이 있어요. 하늘신은 루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기를 관장하는 수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해 강과 땅과 공중으로부터의 재앙이 이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우박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오직 애굽인들에게만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피해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은 대단한 겁니다. 이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실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큰 우박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보통 막 유리 구슬만한 우박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막 갑자기 차가 부셔지는 듯한 막 소리가 나요. 예?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막 이 부딪히는 소리가 막 빠다다다다닥 가는데 예, 뭐 차가 완전 부셔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순식간으로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우박이 큰 데는 막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맞아 죽겠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합니다. 나가면 다 죽는다. 왜? 그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거든요. 예, 미리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말 들은 사람은 안 가고 에이 설마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죽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오직 애굽 사람들의 땅에만 임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로는 또 한 번의 임기웅변조로 답변을 하지만 결국 강팍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바로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버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서가 아니라 타협과 설복이 가능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와 섬기는 우리는 뭐 유일한 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섬깁니다만은 애굽에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신과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꼭 신과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신화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타협하려고 그래요. 야, 거기까지면 남자만 가. 여자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가는데 애들 놓고 가. 자꾸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신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다시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촉구하시고 재앙을 피할 길까지 미리 가르쳐 주신다. 이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특히 우박 재앙에서 모세가 말한 걸 듣고 야 오늘 나가지 마. 그래서 안 나간 사람은 살아. 근데 집 밖에 들에 나간 사람은 우박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악인이라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가죠. 자, 8번, 9번 재앙의 연속입니다. 8번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아까 하트고 곤충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곤충 재앙을 막는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아라고 해요.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어요. 자, 농작물과 가축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우박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함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 전역의 농작물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십니다. 우박은 뭐예요? 뭐 큰 나무 잎이는 다 부셔지잖아요. 나무까지 부셔지죠. 농사 짓다가 막 배추, 상추,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씁니다. 구멍 퐁퐁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을 뭘로 쓰느냐? 메뚜기로 싹 쓰는 거예요. 그래, 바로도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센지 아니까 그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먼저 타협을 하지요. 빨리 들어옵니다. 타협하죠. 그래서 야 여자와 재물은 놓고 가라.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라 라고 또 타협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거절하죠. 거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메뚜기 재앙을
내려야 합니다. 자, 사실 이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풍향을 따라서 나라들은 중근동 내지는 아시아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히곤 했다. 예. 이게 성경에서도 특별히 요엘서에 이 메뚜기 재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징한 징계를 의미할 때 메뚜기 재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 아시겠죠? 예. 메뚜기 재앙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하여간 파란색은 남지 않아요. 그냥 메뚜기 한번 딱 앉았다 떠나면 온통 흑색깔이에요. 예, 파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난감하겠죠. 자, 그러나 이번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종종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찬 심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곤충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날아와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치기 위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예, 지금도 아프리카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메뚜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9번째 재앙입니다. 21절부터 29절에 보면 흑암의 재앙이죠. 9번째. 여러분, 흑암도 재앙입니까? 우리는 에이 뭐 이런 것도 재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을 섬겼었거든요. 그 라라고 합니다. 라라고 하고 태양 여신은 세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자체를 뭘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 그래서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종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이라든지 이 사람에다가 별 모양이라든지 태양 문양의 어떤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양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신들이 있죠. 아까도 말한 여러 신들 있잖아요. 수, 누, 이런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태양 라 신이에요. 자, 절망적인 애굽의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처리하지 않았던 바로와 그 애굽에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재앙을 예견해주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재앙이 3일 동안 엄습했다. 여러분, 우박 재앙 내렸죠?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내렸죠? 어찌 보면 애굽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근데도 그들은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 라라는 신이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이 여호와의 신에서 저주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빼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태양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을 흑암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죠? 마지막 유일하게 자기들의 소망이 오고 희망이었던 그 태양신마저도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들은 진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우리가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 힘도 못 쓰네. 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그 어두운 거 뭐 그냥 불 켜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랑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일식이래요. 일식과 월식이에요. 그 낮에 그 달과 이 태양이 이렇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태양과 이렇게 달이 겹쳐서 태양빛이 바라지 않을 때, 이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점성가나들이 뭐 이런 사람들은 그때를 막 두려워하면서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막 그래요. 예. 태양만 가려도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낮에 이렇게 태양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선글라스나 뭐 이런 게 진해서 됩니다만은,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촛불을 킵니다. 그래서 유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끄름이 생겨요. 까맣게 끄름이 생기면 그 끄름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 태양이 빨갛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달이 가린 데가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관찰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쨌든 이 일식이나 월식 이런 걸 굉장히 그건 두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절망적인 애굽의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처리하지 않았던 바로와 그 애굽에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재앙을 예견해주는 칠흑 같은 어둠의 재앙이 3일 동안 엄습합니다. 이 재앙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애굽인들의 그릇된 종교관의 철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모조리 중지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삶 자체를 앗아가 버린다. 지금은 뭐예요? 밤새도 그냥 라이트 켜놓고 환하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겨우 등불 켜놓고 사는데 뭐 집안에만 이렇게 있죠. 뭐 길거리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깜깜하니까 아무 생각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 모든 게 다 중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여전히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태양이 떴고요, 달이 그대로 비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찬빛이신 당신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광명의 축복을 주시지만 당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에 찬 흑암의 저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결국 애굽산을 당했던 흑암의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태양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니.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러와서 타협안을 또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도록 해라. 얼마나 타협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남자들만 가라. 아니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랬지? 개구리장 이 땅에서 제사하면 안 되겠니? 왜 꼭 나가야 되겠냐? 그러다가 이제는 남자들만 나가라. 그 다음에 어른들만 데리고 가라. 여기는 뭐야?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 근데 짐승은 놓고 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타협안이 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절대 타협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계속 우리가 타협이 들어와요. 기도할 때도 타협 들어옵니다. 어떻게 타협됩니까? 뭐 이렇게 목 아프게 소리 질러. 뭐 이렇게 부르짖는 묵기는 뭐 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그지? 꼭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꼭 크게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적당하게 타협 안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그건 편하죠. 그러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실하게 돼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 끝인데 그 안 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능력, 힘을 던집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0절 보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건 타협 대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모세가 알았어요. 네, 우리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죄나 이 육신의 타협은 절대로 수용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애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육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